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저학년 우리 종강 파티를 잘 마쳤습니다. 수영장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잘 놀고 또 무사히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 섬기고 후원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입금이 수련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입금이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또 20일 토요일 1박 2일입니다. 문화행사 계속 광고 드립니다. 영화 관람 킹 오브 킹스 이 주일학교 반별로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후원을 홍영미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한데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관람하는 어린이들에게 그 관람 카드를 주셔갖고 다 공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안내입니다. 우리 뮤지컬 공연도 같이 아울러서 이 여름에 한번 관람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셀 모임 방학 20일 주간인데요. 이번 주에 모임하고 다음 주부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이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내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의 선지서 후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비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의 잔치, 왕의 잔치 아들의 어떤 초청, 그리고 맡겨진 달란트 비유, 또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준비하는 거, 뭐 이런 비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다라는 것은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몰라,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 걸 봤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건 너무 제가 쉬운 걸 말씀드려갖고 별로 이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겼죠. 예전에 그 월드컵 때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재방송을 볼 때 저거 한국 이겼어,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생의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할까?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섬기시고 또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시고 또 이 세상의 정의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고 늠름하게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왕으로 오신대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죠.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백마와 그 탄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리죠. 하늘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은 바로 결혼 소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여기 11절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 9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줄기차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 때 영원히 장가들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가 내게 장가들은데 영원히 장가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장가 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신랑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갔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 이 이유는 왕이 어떤 아들의 어떤 그 결혼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놀랍게도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 나는 왕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좀 화가 났겠죠. 신하들 보고. 그러면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갖고 참여시켜라. 그래서 거리에 이렇게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갖고 왕의 잔치 하객으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이 비유는 뭐냐? 초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다 찾아가 버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왕의 잔치에 그런 하객들로 채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결혼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혹시 아십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밤중에 왔는데 기름 없는 이 5처녀가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5처녀하고 그냥 결혼식 신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요한계시록 이 19장에서 이 예고한 혼인잔치는 이 실제 장면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신부가 이렇게 표현해요.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쯤 되니까 이 신부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었는데 그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해갖고 어떤 도성이 되었어.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온다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해갖고 이 신부가 완전히 그냥 한 도성이 되어갖고 도성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이제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결혼식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예언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실제 장면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는 그러면 이 신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신부잖아요. 저도 신부인데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준비한 것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준비할 것은 흰 세마포예요. 이 흰 세마포 보면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랑을 맞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입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만들어서 준 거죠. 그 흰 세마포 옷은 앞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내 맘대로 살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예배 떠나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만 믿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좀 불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는 대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는 깨끗하게 입히신 그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송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니까 조금은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조금이라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그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없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7,500원 하니까 한 달만 들어보세요. 이 믿음의 길 요것만 보고 끄면 됩니다. 이 믿음의 길,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지는 제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이 아들이 꼴통 아들이야. 맨날 밤새도록 게임만 해. 대학은 안 가겠대. 난 대학하고 취미 없어요. 게임하고 또 친구들 만나가고 농구만 해. 농구. 하루 종일 놀고 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밖에서 하루 종일 놀고, 엄마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저 아들을 어떻게 할까? 엄마는 그래도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행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렇게 집에서 놀려면 방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직장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뭐 받아주는 데가 있나. 그런데 어느 회사에 갔는데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류를 줘갖고 한번 써보라. 그런데 그때 좋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인 줄 모르고 막 막말하다가 사장인 것을 알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잡아갖고, 그래, 이곳에서 일하고 싶으냐,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나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좋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저는 청년 청소년을 둔 부모님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걔하고 정기적으로 1대1로 멘토를 하면서 만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직장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지만 이 사장님은 직장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두고 거기에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따로 매주 한 번씩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도 같이 우리 셀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제자 공동체,
혹은 가정교회 공동체 같았습니다. 거기 아들, 이 꼴통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같이 자기 직원들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이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우리 교회 그 DNA 있잖아요. 찾는 이 사역, 또 복음을 전수하는 것,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안팎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다 이 영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격스럽고, 정말 이 사장님이 하는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강한 도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였고 이 영화가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여정을 그려주는데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장님도 죽었다가 살았고 아들이 정말 어릴 때 잃어버려갖고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삶에서 바뀌어갖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그것이 투자죠. 헌신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있다는 유익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열매, 가치 있는 그 시간, 헌신이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뭐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면 조금은 기쁜데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정말 깊은 그러한 행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11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어봤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말씀과 육신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이 말씀인 거죠. 그 말씀으로 뭐예요? 만국을 치겠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16절에 보면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아. 이 불꽃이라는 것은 세상을 관통하고 깨뜨려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깨뜨려 보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도 공의롭지 않은 일이 없도록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싫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온전히 통치하시고 뭐 이런 어떤 왕이 오신다. 와, 그러면 내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 그분의 말의 심판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왕보다는 코치로 왔으면 좋겠어. 명령보다는 조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듣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시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섬기는 희생과 고난과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인 것입니다. 그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그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정말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또 탐욕의 고리,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그 왕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정말 기대하며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반지의 제왕은 요한계시록을 패러디한 그런 영화고 또 소설인데요. 제가 조금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절망이 온 군대를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론, 그 나쁜 그 적이죠. 사우론의 군대는 넘쳐났고 인간의 연합군은 수적으로 아주 열세였습니다. 모르도의 그 검은문이 막 보였습니다.
그 검은문의 그 영향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패배가 짙은 그러한 전쟁터였습니다.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그때 말 위에 선 아라곤 왕이었습니다. 그 아라곤이 그 군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에 군대가 다시금 회복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죽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무릎 꿇는 날도 아니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이 말을 타고 앞서서 그 적진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그 군대는요, 이 왕이 앞서서 힘을 외치고 또 함께 싸우자라는 그 파이팅을 외치는 것을 보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왕을 따라서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한 전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용기가 회복되었을까요? 왕이 앞장서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마를 타고 우리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러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했다. 이것을 완성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어린이들이 저학년이잖아요. 많이 약해요. 물놀이장이 엄청 넓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날 왠지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밌게 놀다가 애들이 한 명이 삐졌어요. 물 먹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물 먹었다고 삐졌대. 배고프다고 또 징징대. 다른 친구들이 또. 그러니까 징징대고 배고프다 그러고 또 뭐 삐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달래주고 막 이러면서 물놀이를 했는데요. 옆에 태권도에서 단체가 왔어요. 단체가 왔는데 거기에는 막 제가 볼 땐 10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맞나? 하여튼 한 80명, 100명쯤 되는. 그런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몇 분 안 왔어요. 젊은 선생님들이 딱 와갖고. 걔들은요,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줄 서라 그러면 줄 딱 서고, 딱딱딱 서더라고. 징징대지 않아. 내가 보니까 징징대는 것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 있으니까 징징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 선생님께 뭘 징징대요. 징징대다가 야단만 듣지. 그러니까 징징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줄 서서 딱 하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을 때 여러분 징징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아버지께 징징대기 바래요. 그리고 배고파요. 나 뭐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학년일 때는 받아주는데 고등학생이, 청년이 다 큰 사람이 부모님에게 징징대면 그 징글징글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성장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징징대는 아이들이 여기 주변에는 정말 많아요. 영적으로.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다시금 보듬어주고 다시금 받아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수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청년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흰 세마포의 성도의 행실, 그 예수님께서 주는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정말 주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달란트 문화 비유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는데요, 종들에게 다 돈을 나눠줬어요.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돈을 다 나눠줬는데 그걸로, 그 돈으로 왕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너는 얼마 남겼냐? 너는 얼마 남겼냐? 그래서 충성되게 남긴 사람에게는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고을을, 영적인 고을을 맡기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으른 친구들은 정말 게을렀구나,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재능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벨론에 아직도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한 2곡 정도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거기 예배, 마음 예배에 한번 정리하면서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양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기는 다 주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가 문을 들고 주님의 그 들어오심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우리 만세하기를 원합니다. 왕께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영광의 왕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주신,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삼기 위해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셔서 정말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영광의 성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도록 모든 족식을 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정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세마포 흰옷 그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그것을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지금 주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심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고 하나님 그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잃어버린 다섯 처녀와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들을 믿음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외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이 고작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의 삶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된 그런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한 주님을 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그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조치를 다 취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하나님 충성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진 것 달란트를 가시고 마음껏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평탄치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의 믿음이 하나님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그 왕을 기다리고 왕을 소망하며 왕을 하나님 정말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오심을 믿습니다. 왕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처럼 정말 믿음의 그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정말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그러한 충만함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왕이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들 위해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